출애굽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10,000 hours rule이라는 법칙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제 출간이 돼가지고 2008년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 1만 시간 10,000 hours rule이라는 이 법칙은 스웨덴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한 분야에서 10,000시간의 연습을 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10,000 hours rule 그런 이야기를 논문에서 했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쓴 책에서 아주 굉장히 그 히트를 쳤어. 히트.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피크 PEAK라는 책에서 당신의 말콤 글래드웰 당신이 내 글을 인용했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10,000 hours의 룰이라는 것은 잘못 설명되어졌다라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에릭슨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은 베를린 음악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10,000시간 정도 연습을 한 학생들이 20살 때까지 학생 때부터 20살 때까지 1만 시간의 그 음악적인 수련을 한 사람들이 탑 나치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르더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세계 정상보다는 조금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고 4,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교사가 될 정도의 수준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갖췄더라.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릭슨이 말한 논리는 이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교사의 수준에 머물고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정상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시간이라는 것이 10년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노력하는 걸로 계산하면 10살부터 20대까지 10,000시간을 정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 그러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법칙인 것이지 그냥 무조건 연습도 안 하고 10,000시간만 채우면 훌륭한 정상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에릭슨이 또 얘기를 하면서 그 픽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10,000시간을 채우되 사려 깊은 훈련을 해야 된다. Deliberate practice, strategy practice.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보충하면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사람이 없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셀프 코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코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그래야 세상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법칙,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how to,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이 말씀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소수의 사람만을 쓰시느냐? 그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규칙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8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 중에도 그의 말씀을 강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믿되 강하게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수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철학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의 말 무련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분들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냥 안 믿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고난이 와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신념과 철학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나 누구예요? 이 세 사람 다 아니에요. 고난 중에 믿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강력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신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소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 버리는 그런 들풀과 같은 영적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잘되고 강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당하기 어려운 농사와 노동과 생활이 힘든 일들을 시키고 마침내는 16절에 보니까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 같지만요, 오히려 더 큰 위협과 부당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시프라와 부하에게 유대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시프라와 부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경외했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애굽의 왕을 두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죠. 그 사람 왕의 명령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는데 두렵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렵고 벌벌 떠는 가운데에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너희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고 남자 하나님의 주의 종 한 사람이 장차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지금 시브라와 부하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민족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탄생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약속되어졌어? 어느 집안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시오는 그 약속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 이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들 나는 다 살려낼 거야.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고 내 목숨을 던지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거야. 두렵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고 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인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번성하고 더 강한 민족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오늘부터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무서운 일이죠. 다 죽여라. 그리고 히브리 여자 3파 신학적인 자료에 보면은 이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미리암 그의 동생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이고 마리아는 헬라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누나 미리암이 그 산파가 됐다라는 그 이론은 있지만 성경적인 증거는 없어요. 어쨌든 히브리 여자 산파 midwives 아이 낳는 여자의 아이 낳는 과정을 전체를 도와주는 여자 midwives 헬퍼죠. 그 히브리인 산파를 이 시프라 시프라는 아름답다, 푸아 빛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두 여인을 세워가지고 히브리인의 모든 신생아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프라와 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 살렸어요. 본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이 부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의 영혼을 살렸어요. 과연 이 두 여인은 하루에 몇 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려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 최대 된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200만 명, 25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더 발견되고 보충이 되면서 거의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600만 명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치면은 지금 비슷한 스테이시 있어요, 미국에. 인구 600만 명의 스테이시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콜로라도예요. 6 밀리언. 맞나요? 콜로라도 인구가 600만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당시에 인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5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6만 9천 명. 작년보다 1,000명 덜 태어났대요. 올해는 좀 1,000명 신생아가 덜 태어났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6만 9천 명이면 365로 나누면 haru에 89명이 태어난 셈이에요. 시브라와 부하가 둘로 나누면 혼자서 신생아를 95명씩 받아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 95명 받아본 사람 있어요? 하루에?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도 그런 기록이 없을 거예요. 하루에 95명의 신생아를 받아냈다? 그런 병원 없을 거예요. 엔슈츠 대학병원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다 낳았으니까 두 명이서 95명씩을 하루에 잠잘 시간, 먹을 시간 있었겠어요? 씻을 시간 있었겠어요? ER보다도 100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건데 아마 시프라와 부하는 지금으로 치면 칩 널스? 그 수간호사 정도 아마 됐을 것이고, 그 간호사의 대장 됐을 것이고, 그 밑에 이제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이 그 시프라와 부하를 도와서 같이 여기저기에서 아이 낳는 일을 도왔고, 이게 총 컨트롤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겠죠. 책임자들이었겠죠. 어쨌든 하루에 95명 이상의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보다 더 많이 나왔겠죠.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콜로라도에는 한 해에 6만 9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시프라와 부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더니 약 6만 9천 명의 영혼을 살려내더라.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봤더니 6만 9천 명의 영혼을 그 가정이 살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두 여자의 믿음으로 콜로라도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코리안 서비스와 잉글리시 서비스에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여자, 남자 두 명만 나오면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아무리 애굽의 명령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살려낼 수 있는 여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법칙은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강력하게 따라가는 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명령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더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이런 자를. 세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해서 젊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애 키우기 바쁘고 이민 와서 사업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요. 은퇴해서 할게요. 여러분 지금 느끼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요. 뭐가 배야 읽지 눈이. 안 보여요 성경이. 기도도 관절이 쑤셔서 기도를 못해요. 나이 먹으면. 전도도 허리가 아파서 전도를 못한다니까요. 찬양도 목소리가 갈라져서 찬양을 못해요. 봉사도 힘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젊을 때 강력하게 경험을 해야 평생 하나님 안 떠나요. 젊을 때 일찍 주님을 만나야 평생 주님을 안 떠나요. 자신의 영혼 구원과 성장 그리고 남의 영혼과 구원 성장을 돕는 사역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쓰임받기 위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더 젊을 때 쓰임을 받아지게 되어지게 되시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논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논쟁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청년의 정력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음주를 피하세요. 대마초와 마약을 손대지 마세요. 이성을 결혼 전에 이성교제 선을 넘지 마세요. 정욕의 감정에 빠져들지 마세요. 절제할 수 없어요. 왜? 전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음주 가무의 문화와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또 이성의 유혹, 음주의 유혹, 도박의 유혹, 마약의 유혹, 이러한 가치관에 여러분은 자신을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게 하고 정욕을 피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단다. 나무그릇이 할지라도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준비된 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내 시간 투자하는 거 이거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여기 7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시브라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에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무섭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가 복받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끝까지 머무실 수 있는 시브라와 보아 같은 저와 우리 담보전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